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한 것에 대한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죄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했고 2장에서도 유대인들 너희들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다를 바 없다. 똑같아. 자, 너희들은 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또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지만 정작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것도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다시 말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로 이방인이나 뭐 택한 백성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검사 입장에서 선고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죄 자체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예 죄라는 자체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랍니다. 자, 죄 자체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안고 나왔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편, 14편 3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실 사람의 죄에서 구별할 때는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덜킨 죄, 덜키지 않은 죄. 자, 죄가 덜키니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겁니다. 내 죄가 덜키지 않아서 그 사람은 죄인이라 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 어떤 사람입니까? 덜킨 죄. 덜킨 죄를 짓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 그런 사람들은 덜키지 않은 죄인이랍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자, 그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신명기 17장 19장에 보면요, 정인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죄 지은 것을 보고 그 고발한 사람이 이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던져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말씀 앞에서 하나 둘씩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가 떠오르니까 내 죄가 있는데 나는 들키지 않았구나. 하지만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결국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의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깨닫는 자란 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할 인생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죄가 어떻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정죄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찾는다고 할 때는요, 계속해서 찾는단 말입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죄 한번 지어 회개하고 다시 죄 안 짓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찾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인간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요, 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썩을 놈, 죽을 놈, 병든 놈, 이런 뜻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놈, 이렇게 이름을 짓는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담의 손자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하면요, 26절 말씀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셋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 아들 에노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도 제약된 본성을 따라 태어나서 네가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거의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제약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새겨버린 겁니다. 에노스라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의 이름을 부르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부패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노스의 이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전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자의 후손, 그 말씀에서 언약,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찾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이 에노스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내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찾는 자를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복음이 전해져야만,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사명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치우치라는 말은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뭐 한 군데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거절해서 반대편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무익하게 되고, 이 말은요, 음식을 오래 두면 썩어지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어서 이게 무익하죠. 버려야 됩니다. 그런 어떤 상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란 말입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뜻은,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죠, 동굴. 자, 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체를 염을 하고 이렇게 였는단 말이죠. 그리고 동굴 밖에다가 뭘 합니까?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동굴에 돌이 갇혀 있을 때는 이 안에 무덤인지 모르잖아요. 냄새 안. 그러나 이 돌이 굴러지면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의 목구멍 안에 썩어 있다는 말이에요. 썩어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혀로 뭐하기 때문에 속임을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을 과장해서 소설을 쓰듯이 착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혀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자,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죽지요. 자, 그만큼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이 힘들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이 힘들어서. 자, 우리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성령님 태워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십자가로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 하나님 이 말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시편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악독 그런 말은 반드시요 악한 영들이 함께 그 말을 타고 역사합니다. 타는 말이 아니라 이 악독하는 말, 이 말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쏟아내면 그 말이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을 타고 악한 영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입에 저주를 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소망의 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자, 13절에서 14절은요. 입으로 짓는 죄라면요. 15절은 몸으로 짓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이고, 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빼앗기 위해서, 강도짓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죄 짓는 일,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빠른 것, 빠르게.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빠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 주소입니다. 현 주소. 자,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는요, 선한 일을 해라 이러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렇게 하면서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죄 짓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간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도인 우리는 반대로 예배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빠르게. 말씀 기도 생활하는데 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빨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은 그렇게 입으로 죄짓고 행위로 죄짓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말.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짓는 데 빠르면 언젠가는 삶이 파괴됩니다. 삶 속에 저주와 진노와 고생과 심판이 밀려옵니다. 나 안 그런데요. 나 죄 열심히 지어도 내 인생 편한데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이 파괴되고 그 삶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생이 따르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요, 심는 삶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는 게 심판의 원리고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이거 심었는데 왜 이 열매가 맺힐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니까 내가 선을 심었는데 열매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심판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늘 괴롭게 하는 사람,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거, 나도 그걸 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심었으면 악한 일을 심판받는데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심으면 똑같이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도 그 사람처럼 섬기지 않으면 똑같이 징계받고 심판받고 책망받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량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게 되면, 그렇게 없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죄 책감, 죄 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평강의 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의 길인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함은요 우리에게 방직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고 나지 않도록 학생들, 아이들 다니는데 보면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방지턱을 놔둔 것은 내가 속도를 줄여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함은요 우리의 삶의 방지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요 당연히 삶이 절제가 있다. 절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용서하라.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가 경외심을 느낀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말. 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살고 또 결국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경외함이 있다. 복입니다. 복. 하지만 전적 부패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와, 저 사람 참 담대하다. 세상 무서운 게 없어.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두려움, 겸손함, 이 모습으로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복음이 복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뿐입니다. 내가 의인이라 받는 거, 내가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거, 내가 말씀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내가 참 의인의 모습 있지. 결코 천만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인이다.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 그것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10%, 20% 밖에 안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100%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100%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100% 나타난단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해결하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 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복음.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 의로운 사람과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 삶의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그게 의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도 주님,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건져주시고, 내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로운 삶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감사함을 주어진 삶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